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5편 16절, 17절,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실 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충분히 한다 이렇게 사실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너무 또 피곤하고 바빠서 그리고 너무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사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17절의 말씀은 우리 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즉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우리말 개역 한글 반성경에는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인데요.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인천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지난 번에 영혼의 강사로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기도를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을 보니까 3번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은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 정도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로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벌써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눈앞에 쫙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잠깐 끝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다 이 말이에요. 아침 시간에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저 오늘 하루에 할 일들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잠은 자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은 학교로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만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일의 목록들이 쫙 떠오르다 보니까 마음부터가 일단 그 조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짧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또 일이 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눈앞에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짧게 빨리 끝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열심히 뭔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설령 목표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헛헛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력해지는 걸 느낍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 막 힘이 굉장히 든다. 산다는 게 너무 힘든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대체로 점만 찍는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점만 찍는 식으로. 그리고 기도가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안 하자니 뭔가 뭘 하나 안 한 것 같아요. 세수 안 하고 이 안 닦고 마치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쁨의 원천이고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때일수록 사실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충분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충분히 못하는 이유 중에 그 공통적인 이유가 바로 시간이 없다는 걸 듭니다. 시간이 없다. 사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루하루 또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꼭 해야 될 일들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내 앞에 놓는다 하더라도 기도도 반드시 그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우선순위로 말해요. 성경에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두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 다니엘 얘기는 너무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4대 왕조에 걸쳐서 총리의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나라에서 중요한 그 직무를 담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이 바뀌면서 또 정권이 바뀌면서도 이렇게 중용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얼마나 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매사의 일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로 머리가 우수하고 그리고 학벌도 뛰어나고 그리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어떤 늪에 빠지고 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이 옛날 이 정권은 뭐 꼭 법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전제 왕권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왕조가 4번이나 교체되는데도 그 높은 직위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에 끌려온 포로 출신으로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민첩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어떤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러다 보니까 정적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지게 마련입니다.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편한 게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참말 저 인간이 어찌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단 말인가, 우리 위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제 그런 계교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건 참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틈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떤 허물도 실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거 우리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법령으로 공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자.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공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것을 알고도 이거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의 그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생활입니다. 생활의 원칙이에요. 사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바빠집니다. 그 많은 120명의 방백들, 그리고 총리가 3명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왕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 많은 고위 관리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신민들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발장이 올라오며, 얼마나 많은 탄원서가 올라오며, 얼마나 많은 그 사인해야 될 그 조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사에 정말로 신경을 제대로 쓰려면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바로 사실 이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든지 흠을 찾고자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일을 하려면은 신경을 보통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조금 쉬는 시간, 뭐 이거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쉴 시간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 인재 교육을 받는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총리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 나라의 일을 해 나가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바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할
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엄청 바쁜 사람이 말입니다. 예? 아니 바쁘면 시간이 없어서 사실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이. 눈앞에 보이는 일이 사실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비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데 현실의 힘이 막강하다 이 말이야.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힘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압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만 뜨면 아침에 눈만 뜨면 현실적인 일들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현실적인 눈앞의 일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이걸 빨리 해야 되고 이걸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일, 영적인 일은 항상 후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는 성도라면 그걸 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원래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완벽하게 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일도 제대로 잘할 수 있었던 그 숨은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머릿속에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절대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지식도 희미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효험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효과도 없고 허공에다가 그냥 헛된 메아리나 울리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이건 다 공허한 구두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자기의 그 재능으로, 은사로, 두뇌로 일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 그리고 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바벨론 나라의 지리자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은사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다니엘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리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환상, 이상을 보고 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섭리에 의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재주와 그리고 건강도 주십니다. 육체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삶의 기회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좀 세상 일, 내가 해야 될 그런 그 업무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써야 될 시간, 노력, 수고, 이것에 막 그냥 온 몸과 마음이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다. 우리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시간이 있냐 없냐, 시간이 얼마나 남냐. 그래서 기도 시간을 거기에 이제 맞춘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기도 시간을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많은 일들 그 앞서 기도를 맨 우선순위에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기도를 우선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도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일단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내 가슴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차라리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내가 오늘 8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7시간만 공부하더라도 1시간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7시간 나는 공부했고 기도하는데 1시간 썼습니다. 그럼 8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뒤처질까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이걸 거꾸로 알면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하고 공부를 7시간도 안 하고 한 3시간만 한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서 기도 시간을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희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 자아 발전을 위해서 막 투자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우선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어떤 재능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한다거나 그런 데다가는 막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건 대충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운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운동 시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그런 시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노력한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운동도 지나치면 안 된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기도하느라 바빠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운동 못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니다. 이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운동하는 데는 정말로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바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꼭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공부, 사업, 또 장사, 무슨 자기 뭐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기도가 맨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내가 남보다 좀 시간 투자를 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28장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기 딴에는 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수입, 이걸 다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관리도 굉장히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다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본적으로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호흡을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생명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힘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꼭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됐겠습니까? 너희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감탄하고 박수 쳐주고 그를 칭찬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얘기를 써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그 이면에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거 우리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하신 게 아닙니까?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일에 그냥 너무 그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뭡니까 갈비찜도 하나 해야 되겠고 또 뭡니까 저기 육개장도 하나 끓여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맛있는 나물 반찬도 좀 해야 되고 반찬 해야 게 많아요. 잡채도 해야 되고 또 샐러드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 반찬 종류를 생각해 보니까 좀 잘해야 되겠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열심히 듣고 있어요. 화가 엄청 났죠. 막 동생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을 주로 직역을 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로 바쁘구나. 일을 너무 많이 지금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욕적인 사람, 좀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추구해야 될 인생관이 있어요.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생활, 소박한 생활. 무슨 너무 그 단체도 많이 가입했는지 몰라요. 라이언스 클럽에다가 새싹 클럽에다가 무슨 독서 클럽에다가 무슨 바둑 동호회 그다음에 낚시 동호회니 뭐니 그냥 단체는 단체 다 가입했고 막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꽂이도 배워야 되고 수채화도 그려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인생의 시간이 짧습니다.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좀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근데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막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영어도 갖고 안 돼.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또 이탈리아도 배워야 되고 그거 왜 언어 배우다가 언어까지 배울지를 모르겠어요. 겨우 인사말이나 몇 마디 하다가 끝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인생 종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 꼭 소용되는 거, 그거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신문 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TV 뉴스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유튜브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은 사실은 신문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제목만 읽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 가운데도 꼭 필요한 것만 간단간단히 보고 중요한 기사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일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일을 벌이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은 딱 한 가지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국사로 굉장히 바쁜 그 최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죠. 근데 자기 사사로운 일은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겁니다. 자기 앞에 해야 될 그런 일들만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손해냐?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떠벌리는 것이 나중에 보면 맹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바벨론 나라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제치고 최고의 직에 올라가서 그것도 4대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숨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명성, 모든 지위,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만. 그 법령이 한 달 동안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향하여,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시간 낭비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바로 삶의 생명의 원천이고 지혜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뼛속 깊이까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이게 머릿속에만 늘 맴돌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느 순간 삶이 절박한 순간이 오고 도저히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만, 사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자 물에 빠진 사람 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다니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를 모함했던 그 정적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위치에 올라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목숨뿐만이 아니잖아요.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지위와 명성, 부귀영화가 물거품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왕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제 너는 그래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평민으로 노예로 떨어지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목숨을 포함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질 그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내가 이 한 달만이라도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 여러 가지 그것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 삶의 지위가 흔들리고 그리고 뿌리째 뽑혀가지고 내가 패가망신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생각할 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정말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도태가 되고 경쟁에서 나고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위로 좀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독수리 좀 비상하고 싶은데 저 참새가 돼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깨작깨작거리고 있고 그럴까봐 이런 것들이 늘 그냥 마음에 있다 보니 그거 다 어느 정도 좀 하고 나서 내가 좀 기도할 시간 있으면 하겠다 그런 것이 마음 밑바닥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대체 뭔가? 이게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인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먹는 시간에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학생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혹은 2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 밑에 하위 법령인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출애굽기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요 혹은 기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에 이 2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침에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침은 낮의 시작입니다. 낮의 시작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순간이 일어날 때에도 어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참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 교만으로 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루의 생활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오늘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그럼 저녁 기도는 뭡니까? 저녁은 밤의 시작입니다. 밤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밤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녁 기도는 바로 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녁 기도예요. 최소한 하루에 2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금상첨화입니다. 다니엘은 중간에 한번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쭉 보게 된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아침 기도도 충분히 하고 저녁 기도도 충분히 하고, 어떤 데 보면 아침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를 좀 잠깐 하고 어떤 데 빼먹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기도는 너무 피곤하고 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지금 기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녁 기도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걸 빼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떤 때는 몸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뭐 기도할 그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생각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분 꿀꿀하다고, 너무 몸이 피곤하다고, 오늘 저녁에 나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빼먹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지 않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빼지 않고 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의 중간에 낮의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낮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타 종교 가운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종교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무슨 알땡땡 신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네요. 알땡땡 신. 그 5번 기도한대요. 일을 하다가도 무릎 담요 이렇게 펼치고 기도한답니다. 그들은 성령도 없어요. 어떻게 5번을 기도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 저녁 이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참 90점 이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에도 기도한다면 이건 200점이에요. 사실 아침 저녁만 기도해도 사실 100점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 한 번 한다면 이건 플러스 알파 200점이에요. 200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에도 100점이에요. 그런데 낮에도 기도한다면 200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희득번득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상승과 하강 이것이 너무 많아요. 바다 물결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바쁘다고 또 뭐 기도해도 뭔 소용이 없다고, 기도하는 게 아무 재미도 없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힘의 원천이고 지혜의 원천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 그리고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회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이 지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